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를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김현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이틀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 시간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신앙은 열매인 줄 아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연합 남신도의 선사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남신도회가 서로 화합하며 친교하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행하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남신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상수 장로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68절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와 성도님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26장 30. 제가 26장부터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였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해왔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름담 신도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신현복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붙잡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연합 남신도회가 주관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연합 남신도 회원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에 제일 앞에서 섬기는 남신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메고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주님 성실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는, 사업처에서는 믿는 자로 본을 보이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유나의 두통, 비염, 각종 질병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명으로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할 때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예물에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해결책이 보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 예물을 미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소망 없는 이와 같이 마냥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보복을 맞추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루 주님과 함께 성결한 삶,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연합 남신도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둘째 날 새벽입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실까요? 결코 주님 홀로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고련의 시몬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메어드리고 오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3월 22일 러시아 한 대형 공연장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차별 총격과 방화로 현재까지 137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용의자 4명이 체포가 되었다지요. 누군가가 텔레그램, 이 보안이 유지가 되는 그런 텔레그램 이 SNS를 통해서 50만 불을 주겠다. 50만 루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7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범행을 실행해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730만 원 받겠다고 137명을 무차별 난사를 한 거예요. 그 사망자, 부상자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반대편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 이 테러 단체에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고작 730만 원 받겠다라고 137명을 어떻게 총기로 난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돈 30냥 받겠다라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이르신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9절에 보면은 조금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뭐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그걸 보시고 베드로한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 그리고는 두 번째 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역시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 영적으로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눈이 피곤함일러라.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긴장이 되시죠. 그래서 눈이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어젯밤 또 꼬딱 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눈이 굉장히 지금 무겁습니다. 자다 깨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가서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 곧 사람의 아들, 내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게 되었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바로 유다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밤은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있기 위해 씨름하고 예수님은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과
씨름하고 가장 큰 씨름은 예수님이 자신과 씨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묵직한 정체성,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 자신 앞에 놓인 이 잔을 마주하고 슬픔에 잠겨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실 것이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는데 내가 왜 이 진노의 잔을 대신해서 마셔야 되느냐? 이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입니다. 고투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내 숙명을 감당하리라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내가 곧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텐데 먼저 내 제자들한테서 버림받고 있다라는 씁쓸함을 맛보십니다. 그리고 홀로 그 잔을 받으시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이렇게 3번을 기도를 드리신 다음 창과 검을 든 갑옷 입은 사람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밤의 침묵을 깨고 다가옵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분을 감싸고 있는 어둠 속에서 불빛이 깜빡입니다. 그 불빛이 춤을 춥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 유다라는 제자가 거기 사람들과 함께 몰려오지요. 그 사람들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습니다. 강도 잡는 칼과 몽치. 예수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인 유다도 스승인 예수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 하시옵니까? 친구로서 인사를 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때 예수께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십니다. 근데 그때 함께 있던 제자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다. 성경은 그 제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100년 정도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가 베드로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는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가 사단이 10,000명 정도 되고 군단이 30,000명 정도 되거든요. 12군단이면은 36만 명 정도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 당장에 다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능히 하시고도 남는 일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 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들이 이렇게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십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입맞추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죠. 부모와 입맞추는 것은 기쁨을 나타내죠. 반려견과 입맞추는 것은 충성을 나타내죠. 오늘 본문 속 입맞춤은 배반을 나타냅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반역과 배반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 유다로부터 배반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빠져나가길 원하셨다면, 싸우길 원하셨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폭풍을 잠재우신 분, 무리를 걸어가신 분, 사탄아 물러가라 잠잠케 하신 분, 왜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통제하신, 물을 통제하신, 번개를 통제하신, 사탄을 통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아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 이제 양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는 어두운 골짜기로 기꺼이 가로질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더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바야 정원에 끌려가시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와서 거짓을 말하지만 서로 증인들이 맞지 않아서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 사람 말이 자기가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한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후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엄청난 발언을 듣고 대제사장이 꼬투리를 딱 잡는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주먹으로 쳤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한테 한번 선지한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우리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예수님은 일평생 자신이 누군지를 감추면서 살아오셨어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름 부음 받은 종,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감춰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밝히고 계십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헐었다가 다시 짓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협이고 모독이고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고소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내가 바로 그다 스스로 유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 예언과 함께 예수님은 오늘 인자 사람의 아들이 바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나다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신성 모독에 관한 산헤드린 이 고속거리를 2배로 늘려주시는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신성 모독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둠의 동산에서 시작된 이 일이 이제 대낮 골고다에서 곧 끝나게 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일 2번째 새벽,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뱀에게 저항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니,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셨고 오늘 체포당하셨고 오늘 재판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나 행동으로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말하는 구약의 예언 그대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다. 메시아의 비밀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시겠다 다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내린 이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수많은 고난들 앞에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들 앞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신 이 진노의 잔, 우리를 위해서 마셔주신 이 죽음의 잔, 우리도 예수님 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주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 잔을 함께 바쳐드리고 함께 마셔드리고, 이 잔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 피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핏잔을 함께 우리들이 마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한 키를 좀 낮춰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이 고난주간,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있고 설명을 다 하자니 너무 구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니 너무 내가 못난 것 같고 앞뒤가 전혀 다른 사람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을 옮기는 사람들, 우리들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은 30냥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 몰라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마신 그 진노의 잔, 마셔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마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단, 우리도 그 진노의 십자가 핏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들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 진노의 잔을 주님과 함께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간구합시다. 특별히 고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그리고 모든 환경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마시고,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을 마신 게 결코 끝이 아니라 3일 후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침내 승리하리라, 마침내 이겨내리라, 마침내 살아나리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이 결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내일 셋째 날 우리 또 이 자리,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노의 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억울함의 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섭섭함의 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병의 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슬픔의 잔 어떻게 해야 됩니까?